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이사야 52장과 같은 배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지도자 반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동안 포로의 생활을 했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거의 종살이와 다름없이 그렇게 또 이방신을 섬기는 과정 속에 굉장히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죠.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에게, 그렇지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희망을 주면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금 새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하는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1절 상반절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으신 주다, 그 창조주며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거나 혹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의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은 변하거나 또 미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좀 온전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마이크 나갔군요.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아니에요. 요즘 계속 마이크에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자,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주 친근하게 직접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 자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지명하였다, 택하여 지목하여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러서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분이 이 백성을 속량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몸값을 받고 그 사람을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몸값을 치르고 당신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그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근원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누구의 종이나 그 누구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석박할, 우리를 제어할 그 어떤 다른 어떤 존재도 없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짓눌렀던 죄와 죄로 인한 두려움, 염려, 걱정,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여기 그냥 우연히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눔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목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은 시편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자, 역사적으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사 호칭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과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겨주시는 신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소중한 보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 마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동자를 지키듯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가끔 그런 장난을 해봤어요. 서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가? 이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막 뭐가 날라오면 눈을 감고 이렇게 비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는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다치지 않게 철저히 지키죠. 예.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도 있지 않았다. 예. 광야에서, 거칠은 광야에서 보호하고 지키듯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 설명에서는 이제 또 하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보호하고 업어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 38,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2022년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고 또 살벌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우리와 인류를 재앙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보다듬어주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죄악의 길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보호자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2절을 보실까요?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주셨던 약속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뚫어서 건너게 해주신 역사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냐? 방금 얘기한 그 역사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물과 같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강과 같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거친 파도를 만날 때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건너가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불과 같은 환란이 덮쳐와도 환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에도 그 환란의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고통과 환란을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가 지나야 하는 삶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시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얼마든지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환난,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나 혹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소중한 존귀한 보물로, 보배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간혹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셔도 여기 감당할 시련만 허락해 주신다. 예. 여러분, 다가오는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라고 너 대신에 이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아마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런 사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풀어나서 귀환하게 될 때,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이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 이런 나라들이 페르시아에게 정치적인 대가로 주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우고 대신해서 죽어야 할 누군가를 세운다는 거죠. 사실 이 누군가는 누구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죠. 누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사랑받아야 할 일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사랑받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목하여 택하여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 백성을 존귀하게 보물로 사랑해 주시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5,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5,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아멘. 좁은 의미로 본다면 아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사실 포로기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 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다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 어떻게 보면 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한할 때의 얘기고, 그러면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인가? 먼저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는 말씀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났던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어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의 자리로, 우리 나눔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하시려는 일인 거예요. 새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가 만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멀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척이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사랑했던 그 누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2022년 표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2022년도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불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처럼 말씀해 보실까요? 7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 가족, 친척,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다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빚으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고통도 좌절도 희망도 소망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2022년 새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량해 주셨고 보물로 삼아 주셨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